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의 내용으로 사도의 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의 권한에 대한 변론인데 9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교인 중 바울 사도에 대해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이 있기에 사도의 권리에 대해 바울 사도가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사도의 권리를 주장한 것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절 내용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1절은 바울 사도가 복음의 사역자이나 사역을 하거나 안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자임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명하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 안에서 행한 믿음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은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 수는 있으나 최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사도이며 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임을 밝히는 이유는 바울 사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면서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열매가 지금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3절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바울 사도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대인 개종자들로서 바울 사도에 대해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당을 짓게 한 거짓 교사들로 추정이 됩니다.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사역자로서 또 사도로서 그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그중 사례비에 대한 권리의 내용입니다. 5절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 일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게바인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과 다른 주의 형제들처럼 아내를 동행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는 다른 사역자들처럼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구분하여 게바를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사도 중에서 수석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사역차 아내와 동행하여 방문한 후 수석 사도로서의 그의 이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각인되었기에 그가 방문한 후부터 게바파가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세기 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의하면 요한 사도와 바울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도에게는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혼한 사도들은 사역자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목까지 받을 권리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그들의 생계비를 받는 것이 당연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디모데에게 전한 가르침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 사도 역시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했으며 여기서 바나바를 언급하는 것은 지난 1차 선교 여정 때를 가리킨다는 것보다 아마 다른 곳에서 그가 자비량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생계를 위한 기술을 한 가지씩 익히는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러한 축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년 이상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비에 대한 권리를 알아보면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정 때부터 대부분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전임 사역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준 보답으로 마땅히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챙겨주어야 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도 자주옥감 장사인 루디아의 집에 설립한 빌립보 교회의 대표 감독인 루디아에게 전하는 내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내용에서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떼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지금 바울 사도는 동역자들과 에베소에서 자비량으로 개척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역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고 그것을 근로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듣고서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떼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떼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떼는 것이라. 7절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사도로서 또 고린도 교회 설립자로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율법에서도 가르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의 율법 내용을 인용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자들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 의미는 곡식을 밟아 떼는 일을 하는 소에게 곡식을 못 먹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짐승도 이러하거늘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는 마땅히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로 생계를 이어가도록 해주어야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일하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1절은 이처럼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신령한 것, 즉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결코 가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은 다른 이들 곧 게바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사역자들도 이러한 권리가 있는데 왜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만 그러하냐고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이러한 권리들을 다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일부 교회의 사역자들이 바울 사도가 떠나 있자 당을 지어 분파를 만들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내용을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3절 14절은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드려지고 남은 고기 중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할당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율법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규정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의 보수에 대해 똑같은 규정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데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내용이나 누가복음 10장 7절 내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바울 사도는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의 헌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이러한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또 편지 쓰는 이유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님을 밝히면서 차라리 죽더라도 바울 사도가 자부심으로 여기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에 대해 혹자들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사역한다는 등 그러한 말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에 따른 복음 전파의 목적을 보면 9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은 그렇지만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는 사례비가 문제가 아니라 바울사도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이기에 부득불할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가 있을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는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며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 전파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상이 예비되어 있기에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함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내용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19절은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고 한 내용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유대인같이 행하는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 때문이며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 또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함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19절에서 23절 전체의 내용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데 결국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지금 사도의 권리에 대해 변론하는 이유는 사례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내용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4절 25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의 상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전하는 내용으로서 달리기 경주에서 상을 받는 자는 1등이므로 그와 같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다름질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를 위해 경주하는 자는 모든 육신적인 일에 대해 절제하여야 할 것과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위한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승리의 간을 위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의 결론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6절 27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고 승리를 위한 싸움을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의 이 표현은 자신의 싸울 대상이 자기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남을 구원하기 위해 다름질한 후 자신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도리어 버림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욕구를 제어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로써 고린도전서 9장 사도의 권리에 대한 주제의 내용을 모두 마칩니다. 할렐루야.